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지금 6월 한 달간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는 신앙,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적당히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흘려 보내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깨트리시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멈춰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며 하루하루 맞춰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낸 이제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런 모든 환경들은 어땠냐면 예수를 믿는 건 다른 말로 이신교를 믿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믿고 숭배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만 그 도시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다 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하는 자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사회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그게 심하면 잡혀가고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투기꾼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뜯겨 죽임을 당했던 그랬던 사회 환경이 지금 로마 시대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난,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인내하면 그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연단시킬 거다. 이제 굳은 살이 배기면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실 거다.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어려움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좀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요,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만약 어떤 시험을 봤는데 내 여러 가지 컨디션과 다르게 완전 못 보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죽어야죠. 오늘이 끝이라면. 만약 오늘 내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너무 흥분해서 기쁜 어떤 일이 생겼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제요, 가슴 터져 죽어야지. 하지만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성공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즐거움과 기쁨도요,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실패했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 그것도 결국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현실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갈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한 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여러분이요,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 승준이는 이제 오후부터 시작되지. 내 인생 가운데 삶의 터전에 파송이 되어질 때에 날마다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일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힘과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마다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똑같이 내 생각과 내 몸은요, 다시금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요,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날마다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으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는 미래에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무엇을 향해 사람들이요, 많이 달려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장차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놀랍도록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3일 토요일 날 실제 서울역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6.13 기도운동의 실제 그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떴더라고요. 전국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중고등학생들, 지금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뺄 수 있는 뭐 대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무언가 좀 여유 있는, 근데 학생들이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뭐 했냐?
그냥 기도한 겁니다. 찬양하고. 시청 앞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대표되는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회를 누가 봤냐? 중고등학생들이. 기도인들을 누가 있냐?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선언문을 누가 낭독했냐?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각 학교마다, 각 교실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기도 운동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같은 꿈을, 같은 소망을 정말로 꿈꾸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참된 가치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첫째로는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을 누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 세상에 많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요 화평을 누리는 자, 그게요 믿는 자요, 그게요 구원받은 자의 권리이자 확신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근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용어가 가급적 저는 별로 좋지 않아서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은 그 인생들의 종말은 뭐냐면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은혜로 받음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세상의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항상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삶, 너무너무 귀하다. 하지만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 너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니까, 보장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자들이거든요. 죄의 모습들과 세상의 모습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습들이요, 죄의 모습과 죄의 본성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실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고, 묶여 있는 자가 아니고,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결단코,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쥐고자 하는 그것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지만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답답함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최근에 넷플릭스 1위 참교육 혹시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짤은 봤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전편을 다 보고 싶은 거지. 넷플릭스 계정이 없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짤만 봐도 일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하지만 인권이다, 학생 조례다로 막혀있는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분명히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영광의 기쁨.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그게 뭐예요? 라고 내놓자.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뭐예요? 라고 속 시원하게 밝혀주세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소망함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펼칠지, 어떤 시간표에 펼칠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시와 때를 안다면 우리가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려운데 즐거워하라고? 괴로운데 즐거워하라고? 내 지금 삶이 팍팍한데 즐거워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 당장 나오는 반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낙심해버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든지 나는 안 되고 내 운명은 이럴 운명이다라고 스스로요 무너집니다. 때로는 자꾸만 그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요 자신을 찾지 않고요 자꾸만 남에게 원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남에게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시거든요. 바울이 이런 환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근거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과
환경과 여론과 유행에 따라서요, 우리도요, 이러쿵 저러쿵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서서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그래봐라. 나는 괜찮다. 환난을 통한 연단 이후에 분명한 소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환난의 악순환이 아니고 이 환난의 선순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선순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대요. 세상은 어려움과 환난과 현실에 막혀있는 답답함을 낙심과 짜증과 원망으로 풀어버리지만 우리에게는요, 환난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느냐, 아니면 귀로 듣고 흘리느냐. 여러분에게 정말로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요, 감옥이라는 환난을 지나서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실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이미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총리로 만드실 거면 그 어려움 말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비가 오면은 싹 피해가고 어려움이 오면은 싹 돌아가고 그러면서 총리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요셉은 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그리고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동네 사람들도 알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데 15년 동안 보통 인간으로는 상상치도 못할 그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와 심지어는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하고 침까지 흘려가면서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 오늘 우리가 닥쳐있는 그런 현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 지난주입니다. 유퀴즈에 전 세계 최고의 CEO인 젠슨 황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이 젠슨 황의 한마디,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요, 막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 최초로 예능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예능에 나오고 그 예능을 선택한 게 유재석의 유퀴즈에 나온 겁니다. 유퀴즈에 나와서, 근데 유재석이 단 한 번도 유퀴즈에 나온 사람하고 말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했지. 근데 여기에서는요, 젠슨 황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유재석이라는 사람에게도 이제 너무 충격이고 깨달음이 큰 겁니다. 감탄하면서 그냥 우와, 우와, 형님 하이파이브, 우와, 이거밖에 안 해. 그 젠슨 황이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젠슨 황에게 이런 이제 쪽지를 보낸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꼭 성공하려면, 당신처럼 성공하려면 죽을 고생해야 됩니까? 고생 안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젠슨 황의 대답이 이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생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해지려면 엄청 아파야 돼요. 성공하려면 아파야 돼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아파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공부 잘하는, 우리는 서울대를 꿈꾸는데 서울대 가는 아이들의 과정은 겪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은 아이돌의 성공, 아이돌의 그런 화려한 모습들은요, 그렇게 환호하는데 그 아이들이 뒤에서 10시간, 몇 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거 해볼래? 그 누구도 원치 않아요. 마지막. 하지만 만약 그런 어려움, 그런 갈등, 그런 문제, 그런 현실의 고통에서 여러분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유재석이 한 5초 동안요, 그냥 멈춰 있더라고요. 와, 우리 잼스랑 형님.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에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연단하며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겁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무너지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탄력 회복성이라고.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것.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여러분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결핍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걸 구하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의 소망은 결국은 이겁니다. 기대했던 일이요,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라는 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소망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혹시 흔들릴 때도,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 멈춰 있는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끊임없는 진행형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려면 내 얄팍한 지식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특히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에 허걱 어떡하지? 라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세요. 멈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멈춰 있지 마세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안에 다시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또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꼭이 2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 어떠한 인생이냐? 잠시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지지 마세요.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님을,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의 선순환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특별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삶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실 자체에 우리가 낙심하고 손가락질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래서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 그때가,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그리고 기도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